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 보훈의 달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으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는가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복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시대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시기까지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이면 누가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성령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 신앙 선배들이 민족의 엘리트가 되고 교회가 민족의 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독립을 주도하게 하시고 건국을 주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세울 때에 기독교의 정신을 그 가운데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질, DNA가 뛰어나서 교육열이 뛰어나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북쪽에 사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민들도 우리와 똑같은 DNA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인즉슨 우리가 요즘 새벽이 사사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주신 은혜를 잘 지키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100%다 얻은 것이 아니고 이방 족속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을 본받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을 이루되 반쪽짜리 독립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주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하나님 앞에 잘 지키는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며 불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의 근본은 신본주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 존중의 기본이 성경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전 세계 역사를 주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을 빼고 나면 창조론은 없어지고 인간은 그저 진화된 유기물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불교나 무신론적인 유물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인간과 짐승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사람을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 중생이 짐승의 어원이라는 걸 아세요? 이게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존귀함, 차별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한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셔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남녀 누구 모두에게나 똑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비로소 평등 사상, 인류 평등의 정신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성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실패 속에 성장하게 하셨고 인간의 존귀함을 획득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민주주의가 강조하고 있는 인권, 평등, 자유는 기독교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을 빼놓고 민주주의를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신앙을 빼고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서로 귀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자유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트리고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 불순종의 기회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표현, 우리의 언어가 비로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성령은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성령은 하나로 우리를 연결시키시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그 다양성은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천지창조와 함께 삼위일체 신앙은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는 인간의 존귀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존중하는 사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삼위일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존재를 고백하되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본질적으로 동등하시며 그 영광과 그 역사하심에 있어서 놀라운 조화를 오늘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각각 다르게 생겼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에도 협력하시고 구속에도 협력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일에도 협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사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 유사 기독교, 가짜 기독교가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권은 망각되어진 채 다양성은 무시되어지고 마귀 지배 속에 우리가 떨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양심의 자유는 무시되는 일들이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무시된 채 교회라는 탈을 쓰고 교회가 계급주의 사회로 변질되고 있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섬기는 이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으뜸대고자 발버둥치는 이들이 온갖 미혹의 말로 사람들을 꼬드기면서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귀한 신앙의 실천을 망각한 채 우리가 껍데기만 들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신본주의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했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희생시키고 때로는 국가를 희생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명예혁명도 일으켰고 청교도 혁명도 일으켰고 미국을 건국하기도 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한국의 정체성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뿐이 없습니다. 아울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실체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왜 쫓겨났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도전이 이 사회 곳곳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삼하되 주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신앙으로 나라를 찾기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건국할 때의 헌법 정신 속에 기독교 정신을 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피땀 흘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의 정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우리가 지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본주의의 근본은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시스템으로 민주주의를, 경제 시스템으로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핵심은 하나님 주권 사상 그리고 직업 소명설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게 신앙인들은 환경 속에 주신 직장,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성경적인 진리를 강조하면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일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위스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정밀 산업의 최고 국가가 되었지요. 물건을 만들 때에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아니라 명품이 될 수뿐이 없어요. 거기에다 내 영혼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지고 자본이 축적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은행업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세계의 부자들은 돈을 들고 전부 어디를 가요? 스위스 은행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이걸 뭘로 설명하겠어요? 결국에는 종교개혁운동을 통해서 세상에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 자본이 축적됨으로 자본주의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시민사회를 형성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산업혁명을 주도했고 그런 가운데 인류의 역사는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직업소명설에 근거함으로 말미암아 산업의 모든 영향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프랑스의 위근호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는 청교도라고 불려지는 개혁교도들이 있었고 이제 프랑스에는 위근호들이 있어서 이들이 100년이나 핍박을 받고 전 세계로 망명하게 되어지므로 이 신앙 정신이 전 유럽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없는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에 불과합니다. 그저 돈의 목적이 되어 돈 벌기 위해 생명도 걸지만 결국에는 돈의 노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천민 자본주의예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자본의 활용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과 함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있습니다. 상과 형편에 따라서 능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인이 마지막에 종들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하셨던가요?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경영하며 혹은 내 재능을 발휘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함께함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영적인 축복을 더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축복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정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며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된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나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며 마귀의 시험거리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며 늘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대하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이 필요할 때도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물질이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신을 실천함으로 청지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쏟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헛된 것에 시간과 물질,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한 청지기로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하며, 우리가 후히 줄 수 있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의 근본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자에게는 마땅히 마실 것을 주어야 하며,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해야 하며, 병든 자들을 돌아보며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감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 이기적이고 심지어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대로 사랑을 실천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팔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분명한 구절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어둠이 세상에 만연할 때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져야 할 영혼들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제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다가가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는 소그룹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감동 속에 고백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사역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된 영혼들을 찾아가고 기관들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는 이미 너무나도 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게 될 때 거기에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돈으로 구제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야만 합니다. 찾아가고 봉사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받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복지가 돈으로 채워주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제가 동사무소에다 전화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주민들 중에 어려운 분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명단을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얼마를 지원하실 수 있는지 얘기하시면 통장 번호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회 보장이 확대되면서 이 좋은 일을 하는 데서 어떻게 하면 돈 빼먹을까 궁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국민들의 혈세가 여기저기로 도적질 당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이런 유혹에서부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정의 실천의 기본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 중에서도 소외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함께 정의가 바르게 실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죄는 믿지만 죄인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약한 영혼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을 미워하게 된다니까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뿐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눈이 열리면 배후의 역사는 악한 사단을 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영혼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기도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처벌이 공의 실천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용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가 잘못됐다고 해야지 용서가 되는 것이지 잘못됐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요, 죄 지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용서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지요. 그러므로 용서와 함께 범죄 사역 예방 운동이 실천되어야 하며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야만 합니다. 촉법소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어린 아이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책임은 성년에게 있어서 일정 나이가 되지 아니하면 죄를 지어도 그 아이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제도예요.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영악해져가지고 그걸 또 악용하는 아이들까지 생겼어요. 심지어는 경찰관 앞에서도 나는 촉법 소년 대상이에요, 난 처벌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영악한 아이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나이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13세 이하까지만 촉법소년에 적용되도록 지금 작년부터 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린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용서를 하게 되어지는데 촉법소년이니까 용서한다고 그냥 내주기만 하면 이 아이들이 다시금 사회에서 정상적인 아이로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소년원이라고 해서 애들이 죄 지으면 가는 교도소가 따로 있다는 건 아시지요? 그런데요, 어느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그 소년원에 갈 아이들을 마치 대안학교처럼 만들어서 섬기는 걸 보셨어요. 제가 거기 가서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학교가 어떻게 유지되는 줄 아십니까? 이 학교를 지원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판사, 예수 믿는 검사, 예수 믿는 변호사들이 이 아이들을 소년원에 보내려고 판결해야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아이들을 그 대한학교에 갈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질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역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치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 정신은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배운 진리대로 세상에 나가 우리 신앙 선배들은 국가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을 오늘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지켜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야 됐어요. 신앙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독립은 됐는데 반쪽뿐인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북쪽에 우리와는 신앙이 다른 우상 숭배 집단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이들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었어요.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신앙 없이 대한민국을 유사민주주의 함정에 빠뜨리는 자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국가 민족 이 사회를 품고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민족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죽으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정신을 망각하고 십자가와 부활로 무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을 이루어가듯 오늘 예수의 피가 충만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생명력을 공급하고 예수 능력으로 채움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한민국 우리 신앙 선현들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며 그 가운데 주의 축복을 증거하며 주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되어져 민족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